안녕하세요. 2025년 3월 7일 금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는 초학교에 조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조 목사님께서 좀 건강이 조금 편치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제목을 보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요. 말세 지말 중에 지말입니다. 정말로 지금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타락되어 있고 세상은 변질되어 있고 세상은 정말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이것을 알라고 지금 디모데후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타락과 변질된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정말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이 자유를 뺏기는 사회주의와 통제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독특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 몸을 위해서 주변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기 몸의 잘 꾸밈, 자기 몸을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자기 건강을 자기만의 그 어떤 모양과 멋진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자기 몸이 우상이 되어서 그 몸이 남들보다 이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 몸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는데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을 우상 덩어리를 만들고 그 몸이 정말 어떤 신격화되고 그 몸이 정말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그 건강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서 정말 그 몸에 투자하고 수억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몸에 치장을 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마지막 때 이렇게 그게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사람들이 탐욕을 많이 부립니다.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10개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의 것도 뺏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을 마음껏 부립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합니다. 마지막 때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목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이 시기할 정도로 탐욕을 부리고 목이 이렇게 넘어올 정도로 탐욕을 부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이치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에게 섬기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아주 거꾸로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탐욕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정말로 투정과 정말로 늘 부족하다고 다고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는데 매일 다고 한대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탐심이 가득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모든 상황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거룩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혈통으로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그 모양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성모독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늘 감사하라고 합니다.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성부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성의 마지막 때는 본성의 애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분을 못 가라앉혀요. 사람들이. 조금만 서운해도 그 사람을 원수를 삼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을 조금만 나쁘게 해도 그 사람을 원수로 삼아요. 그 사람을 적으로 삼습니다. 그게 본성에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에 품고 사는 삶을 그 마음을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 본성에 애정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아주 비방하고 시기하고 아주 나쁜 말을 달고 살고 정말 용서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질 않아요. 봐주지를 않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그 상대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날로부터 네가 감히 네가 너 따위가 내게 이러면서 그 본성의 애정이 없으므로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하라 그래요. 아멘. 사랑하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라 그래요. 봐주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부활하다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초소를 준비하러 내가 지금 올라갔지 않느냐. 그래서 그 초소를 내가 다시 준비하고 내려와서 너희를 다시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본성의 애정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넘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협정을 어깁니다. 협정이 뭡니까? 법입니다. 그 서로 간의 법
우리 뭐 구두로 한 법도 법이지만 법적인 절차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써도 그 법을 어깁니다. 아멘. 이웃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고를 하고 거짓 누명을 씌우고 거짓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 가져야 될 최고에 대한 그 신의와 예의를 저버립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그것이 더 특출나게 고소를 밥 먹듯이 합니다. 성경은 고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성경은 너희 그리스도인의 일은 너희끼리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법정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냐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협정을 어깁니다. 세상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를 밥 먹듯이 합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명예훼손이니 뭐 그러면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절제하지는 못합니다. 사나웁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웃을 내 몸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멘. 비웃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잠깐 알바를 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그 회사의 직원이 부모님 생신에 선물을 준비하는 걸 보고 이 선물이 무슨 선물이야? 라고 물어보길래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님이 생신이셔서 생신 선물을 준비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바보야? 왜 부모를 버릇을 그렇게 들여? 부모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야. 부모를 네가 그렇게 하면 부모가 버릇이 잘못 들어. 그러니까 자식이 늘 주기만 자식한테 늘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자식이 뭐 안 주나 하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부모를 지금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되게 놀랬다고 얘기를 해요.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회사 직원한테 부모 버릇을 그렇게 들이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를 길들이는 것이 그 길들이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부모도 길들여야 된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바로 본성의 애정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매사의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부부 사이에서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아멘. 살아오는 걸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것은 사단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사단은 선한 것을 매우 싫어하잖아요. 사단은 살아온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끼리 사납게 하는 걸 좋아하고 부모가 자녀와 사납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 부부간에 사납게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건너서 살인사건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건너서 남편과 아내가 뭐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는 소리가 뉴스에서 하루마다 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본성의 애정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본성의 애정이 없기 때문에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본성의 애정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본성의 애정이 있으면 아내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들을 멸시해요. 정말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세상법을 다 사용하면서 인기응변에 능통하고 정말 뱀같이 진짜 교활하고 정말 온갖 교활한 방법, 인기응변, 온갖 정말 강교한 방법 다 동원해서 나는 죄를 짓는데 기도하면서 죄 지는 것도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정말 전혀 가깝지 않는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는 간증하는 것도 봤고,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드러내고, 하나님은 인기응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사한 방법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활한 방법도 싫어하십니다. 순수한 자체를 사랑하시고 선한 자체를 사랑하시고 지혜롭게 착하게 바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선한 자들이 살 길이 너무나 좁아집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멸시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무시해요. 부모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부모라고 다 많은 걸 알고 많은 법을 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자녀들이 멸시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 부모들이 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부모 역시 자녀들을 또 멸시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자녀를 품어주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품어줘야 그 자녀들이 바로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개 내가 차면 남도 차요. 내 집 자녀가 조금 잘못해도 내 자녀를 감싸고 품으며 그 자녀가 바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훈계와 교훈으로 그렇게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나 정말로 정말 악이 판을 치고 사단이 공중온세 온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온세를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폭력이며 사방에서 폭력적이고 거칠고 아름답지 않는 행동들을 정말 술, 담배 온갖 술 먹어서 뭐 지옥 가냐고 그러면서 뭐 따지는 그런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내 안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성전을 잘 모시고 살아야 그것이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내 이 성령님 살고 있는 이 몸 안에 나쁜 알코올을 화학 성분을 부어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담배 없이도 그 화학 성분을 성령님이 살고 있는 성전에 자꾸 부어 넣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배신한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으며 산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배신하고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이웃이 이웃을 배신하고 속이고 서로 속이고 속고를 밥 먹는 것보다 더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들이 셉니다. 용서를 안 합니다. 화를 쉽게 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면 자기 직전에 그거를 풀고 자라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혹시라도 분을 냈으면 용서를 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고집들이 셉니다. 아멘. 자녀도 고집이 세고 부모도 고집이 세고 형제도 고집이 세고 주변을 바라보면 고집들이 자기들 고집 때문에 다 망합니다. 아멘. 고집이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지를 모르고 고집이 너무나 셉니다. 완고합니다. 나는 자존심이 세답니다. 그 자존심이 센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잡고 있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는답니다. 다 자기 밑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우애예요. 아멘. 높은 마음을 품고 높은 것만 바라보고 비싼 것만 바라보고 정말 온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 두 끼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정말 널려 있어요. 아멘. 그런데도 비싼 명품백, 비싼 명품차, 비싼 대저택, 비싼 어떤 금은보화, 그런 데만 마음이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런 데만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예쁜 아내, 그게 뭐 사업에 성공한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갖는 것이 그것이 로망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만은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만을 만족이 못한답니다. 가정주부도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고 요즘은 무슨 9급 장애인이라 하던가 아무튼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주고받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쾌락들을 더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좋은 집, 좋은 물건, 좋은 차, 아주 비싼 차, 아주 화려한 대저택,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온갖 산호에 온갖 보석,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온갖 도자기, 온갖 취미,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즐거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뒷전에다 모셔놓고 자기의 눈을 만족시키는 자기의 코에 코를 만족시키는 그런 흠양하는 것들, 참 쾌락들, 눈에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예쁜 여자들,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돼서 수많은 여자를 그렇게 품으며 살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대요. 예수님을 다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거룩한 사람들 같고, 다 변화된 사람들 같고, 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모양뿐이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 뿐이랍니다. 속마음은 회개를 하지 않고, 속마음은 죄와 탐심으로, 거짓됨으로, 온갖 검은 물질로 가득 쌓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높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살면서도 어떻게 그 능력은 부인한다고 해요. 이런 자들에게서 성경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 같은데 교만하고,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말 은혜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지난 20년 동안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그걸 보면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저분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분별의 영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를 보니까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산대요. 그들 속에는. 그리고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듯이 그렇게 늘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악한 것들에 의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것들에 의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의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음란히 욕심과 탐심과 교만과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이걸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음란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상품화 취급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용화를 위해서 인맥을 맺는 사람들, 뭐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이름을 명목하에 자기의 사업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기의 뭐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인맥을 맺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은 많은 여자들에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여자들을 포로로 삼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여자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여자들이 많이 배운답니다. 여러 스승을 둔다 그래요. 어느 뭐 유튜버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말씀이 좀 좋아. 그럼 이 사람 말씀에 들어가서 아멘. 저 사람 말씀이 좋아하면 저 사람 말씀에 들어가서 아멘. 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 그래. 저 목사는 조금 좀 그래. 그러면서 많은 스승을 두고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가 간지럽다 그래요. 많은 스승을 주다 보니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이 성경에 두지 못하고 이 목사의 말이 맞나? 그래 그 목사의 말에 흘려 들어가고 저 목사님의 말씀이 맞나? 저 목사님의 말씀에 딸려 흘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절부절 행설수설 그러면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 마지막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이치에 있든지가 내가 선생님의 이치에 있으면 학생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갈 것인지 내가 엄마의 이치에 있다면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갈 것인지 내가 목자의 마음으로 있다면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어떤 양식을 먹이고 어떤 영의 양식을 먹여서 그 성도들이 회개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하는지 우리가 그런 이치에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 때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성경을 보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목적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앞으로 뭐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도 모형입니다. 저 하늘의 새 에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한 모형이에요. 이 땅의 에덴 동산도 모형입니다. 저 천국 그 에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 되기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모형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진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그날까지 진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이렇게 늘 이렇게 구절구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독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늘 부드럽게 늘 온유하게 늘 은혜롭게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다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강팍하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강팍하면 판단을 못해요. 강팍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자애롭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강팍하면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가 참으로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늘 은혜롭게 늘 선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기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